사도행전 50번째 시간,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항상 기도해 주는 운동선수 학생과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그 아이가 하는 운동 종목이 골프입니다. 한 번은 예배가 끝나고 축복 기도해 주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넌 참 좋겠다. 그 좋은 골프를 매일 치니 목사님은 한 번도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너는 선수로서 매일 치니까 얼마나 좋니? 부모님께 감사해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부모님께 감사는 하는데 골프는 재미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골프가 선수가 아닐 때는 재미있었는데 골프를 선수로 하니까 이처럼 힘들고 잔인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토로했습니다. 한 번은 시합에 나가서 3일 동안 치는데 둘째 날까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루 마인드 컨트롤,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결국 10위권으로 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골프 세계에서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보니 정말 골프가 힘든 것을 느꼈고 또 아이가 짠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골프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운동이 그러겠죠. 또 모든 운동만 그러겠습니까?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고 거기서 이기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2,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서 날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 탄식합니다. 누구나 신앙인이라면 이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싸움을 크게 보면 교만과 열등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무언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으로 인한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무엇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열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또한 교만과 열등은 한 사람에게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항상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항상 열등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쩔 때는 교만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반대로 하염없이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입니다.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거기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에베소 성도들이 특별했죠. 사랑이 특별했습니다. 열정이 특별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좀 더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했죠.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남겨둡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이었죠. 고린도에서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수리라로 돌아오죠. 그 부부와 아볼로라는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먼저 성경에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학문적 수준이 높고 성경 지식도 뛰어난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그의 출신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 하겠습니다. 이 도시 알렉산드리아는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당시엔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많이 제패했죠. 그리스, 인도,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여느 정복자들처럼 자기애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도시들마다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많이 세웠습니다. 약 한 30여 개 정도 세웠습니다. 그 도시들은 대부분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붙일 정도면 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위용이 대단했겠죠. 그런데 그 30개 중에서도 특별히 이집트에 세워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가장 크고 그 중에서도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알렉산드리아는요, 학문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종이로 사용했던 파피루스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고, 그래서 큰 도서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5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 아니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피라미드 아닙니까? 지금도 피라미드 하면 불가사의한 그러한 건축물 아닙니까?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수학이 발달해야 되겠죠. 특별히 수학 가운데서도 토지 측량을 위해 도형을 연구하는 기하학이 발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하학의 출발이 바로 이집트고, 그 이집트에서도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 기하, 그런 수학, 그런 철학, 문학, 이런 모든 학문이 발달된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볼로가 거기 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학문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도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성경 연구에도 힘썼던 것 같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의 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율법을 많이 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주의 도에 대해서 배웠고 열심히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의 도라는 게 뭘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의 세례 요한이 말하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것이 바로 강조했던 주의 도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주의 도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에서 리더십을 발견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에서 법에 대한 원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정치, 어떤 분은 또 과학, 또 어떤 분은 역사, 어떤 분은 고고학,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성경에 있지만 그건 가지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의 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볼로가 성경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을 알았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되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되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정확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대단한 학자인 아볼로에게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렇습니다. 탁월한 지성인이고 열정적인 탐구자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 부부가 보니까요, 아볼로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탁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이들 부부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가르칩니다.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성경은 단지 한 줄로만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이건 아볼로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적으로 대단한 지성인입니다. 지성인 중에도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기술자입니다. 텐트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그것을 팔아 사는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지성인인 아볼로가, 대학자인 아볼로가 그들에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문적으로 탁월한 지식인이고, 그리고 교수이고, 그리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텐트 만드는 기술자가 와서 가르쳐 주겠다면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쉽게 배우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볼로는 그 사람들에게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들의 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겸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겸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볼로는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한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에서까지 소문이 퍼집니다.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그의 설교를 듣고요, 그의 가르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는 것을 듣고 고린도까지 그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까지 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아볼로 선생님, 우리에게도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를 고린도로 보내면서 편지까지 써보내면서 잘 영접하라고, 이 에베소 성도들이 잘 영접하라고 편지까지 써보내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에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탁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하면 철학, 이런 모든 학문들이 또 발달한 도시죠. 바울이 거기서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변증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날마다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논쟁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학문적으로도 탁월합니다. 구약 성경으로도 탁월합니다. 그런 데다가 그 구약 성경이 결국 예수님,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까지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이 잘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다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을 이겼대요. 예수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을 이겼대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웠던 그 겸손, 물론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들 평신도 부부를 무시하지 않고 기술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겸손히 배웠던 이 아볼로는 이러한 수준까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볼로 당이 생길 정도로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특별히요, 바울하면 뭐 거의 고린도나 모든 지역의 그 조상과 같은 사람이죠.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에 대한 아버지격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과도 맞먹는 위치에 올라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 바울과 아볼로가 동급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의 버금가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발전하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저자를 알 수 없는 책입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서신은요, 성경 이름으로 받는 쪽 대상, 받는 쪽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하면 바울이 썼지만 받는 데가 고린도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하면 받는 쪽이 갈라디아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 다 받는 쪽 이름을 성경으로 씁니다. 반대로 일반 서신은요, 쓴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쓴 거예요. 유다서는 유다가 저자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신은 보낸 사람의 이름을 성경으로 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받는 쪽도 보낸 쪽도 아니에요. 이건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 아볼로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볼로는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 아볼로는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자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참 대단합니다. 이들은 금술 좋은 부부입니다. 재미있는 건 신약 성경에 6번 정도 이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중 대부분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이름이 남편 이름보다 먼저 등장하는 건요, 지금도 흔하지 않죠. 보통 지금도 누굴 소개하면 남편 이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아내 이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그랬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도 아내 이름이 성경에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남편보다 대단히 활동적이고 헌신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신앙적으로도 남편보다 더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이 남편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남자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남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 여자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나설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고 상황인데 내조를 또 엄청 잘했나 봐요. 당신이 나보다 뛰어나니까, 은사도 많으니까, 뭐 리더십도 있고 열정적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굴라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더 앞서 나가는 것을 인정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신앙적으로 성숙한 부부인데 그들이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여기 성숙한 부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를 데려다가 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정중하게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가까이 조심스럽게 다가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귀뜸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잠깐만 우리 집으로 오시겠어요? 뭐 초청한 것 같아요. 뭐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데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이거 비교급이거든요. 그 말은 아볼로 당신 틀렸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성경, 그 예수님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당신이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보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십시오.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 부부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용기입니다. 자신들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땐 무엇입니까? 천막 치는 기술자입니다. 그거 팔아 사는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대학자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그 성경이나 학문에 대해서 탁월했던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에게 감히 주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용기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열등감 갖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안에서 담대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결국 교회 역사를 바꾸는데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무너집니다. 교만은 겸손으로 이기고 열등은 용기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열등은 모두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데 방해하는 한계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고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방해하는 한계입니다. 또한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를 묶습니다. 더 발전하고 더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놀랍게,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시는 분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하거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지경,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자기와의 싸움에서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뭔가 가졌다고 세상에서 말하지만 여기 하염없이 겸손한 아볼로를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천막 만드는 천막 기술자라고 별 볼 일 없는 부부라고 여기지만 여기 주님 안에서 열등감 없는 거룩한 용기를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십시오.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열등감에 빠지지 맙시다. 날마다 주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국 성령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19장 살펴볼 텐데 거기서 뭘 말합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아볼로처럼 겸손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용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성도의 협력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를 발전시키고 지경을 넓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지경을 넓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난 시간에 봤듯이 바울입니다. 결국 성도가 성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서로 발전케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빛납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빛나게 하는 하모니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보내준 바울입니다. 또 아볼로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경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하모니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넓혀지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입니다. 너희 지경 안에는 영적인 지경, 육적인 지경, 물질적인 지경, 정신적인 지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지경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들의 모습,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교만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이기고 나아갈 때, 성령으로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지경은 계속해서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와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